목표를 잡을 때 이것만은 꼭 이렇게 써 있는데요. 나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멋있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냥 희망사항일 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겠죠?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될지 그 수준을 정해야 되죠. 그러면 언제까지 돈을 벌어야 될지 기간을 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기간이 있고 그 수준이 되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좋을까요? 어느 정도 나는 이런 수준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정도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 정말 만족하며 살까요? 더 높은 수준을 바라보게 될걸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사는 수준을 보면서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렇게 돼요. 보통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지난주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옆집이 좋은 차를 사면 나도 그 차를 사야 돼요. 옆집의 아이가 학교를 어디 학교를 보냈으면 내 자녀도 그 학교를 보내야 돼. 유학을 보냈다 그러면 유학을 보내야 돼. 그래야 그 수준에 맞게 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살아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뉴스가 안 되는 캡처하다가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요 아파트 제일 싼 아파트가 있는데요.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560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최저가. 전라도 어디 있더라고요. 1000만 원 이하의 아파트가 있어요. 전국에 한 몇 군데 있는데 1000만 원이 안 되는 아파트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거기서 어떻게 살아? 아니요. 거기서 살아요. 근데요, 한 평에 1000만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즐비하잖아요. 한 평도 안 되는 거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평에 1000만 원도 안 되는 데서 사는 사람들은 불행한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집값이 어디예요? 여기 땅의 값이 어떻게 돼요? 비싸야 뭐 200만 원 될까요? 그죠? 광덕면에서 제일 비싸야 200만 원 될까요? 그럼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불행하게 사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 수준을 맞추면 오히려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돼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수준을 맞추느냐, 어떤 기간에 맞춰서 사느냐,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충분히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요, 낮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높이면 내가 상대적으로 불행한 사람이 돼요. 근데 마음을 낮추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왕에 내가 사는데 왜 불행을 선택해요? 행복을 선택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낮추시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낮추셔야 돼요. 그렇다고 아예 나는 못 살아, 난 못 살기로 작정했어. 그게 아니라요. 지금의 수준에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이야기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책이요. 삶의 목적을 삼는 45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게 AI가 만든 책이에요.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책을 만들었어요. 출판까지 했어요. 감수를 사람이 전문가 2사람이 했을 뿐이에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내용도 괜찮아요. 삶의 목적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다른 사람들의 욕구와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그랬어요. AI가 저 정도 수준이면 대단한 수준이에요. 성취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필요와 행복을 고려할 책임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만족하고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 수준을 정하잖아요. 아까 수준과 기간을 정하는데 내 만족만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 생각하면서 같이 행복을 꿈꿔야 된다. AI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 자신의 행복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왜? 옆에 있는 사람과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옆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 그건 사실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비등비등하게 같이 잘 살아야 행복한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AI가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똑똑해졌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창자에 붙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창자를 채워야 돼요. 채워야 되는데 당장 채우고 싶어서 들어갔더니만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팥죽 끓이는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했을까요?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야! 너 그 팥죽 나에게 줘라. 형아,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도 맛도 아직 안 봤거든? 근데 형이 달라고? 안 되지. 그래도 난 너무 배고픈데 좀 나한테 팔면 안 되겠냐? 판다고?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 형한테 팔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얼마짜리 줄 건데? 얼마를 줄 건데? 너는 뭘 원하는데? 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할 거 없어. 뭐든지 부르는 데는 나 다 줄 거야. 배고프니까 그냥 일단은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뭘 부를 건데? 나 형이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뭘 얘기해? 화를 주랴? 창을 주랴? 아니, 형, 장자권 나한테 팔면 안 돼? 잠깐 생각을 했어요. 장자권? 이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장 배가 고프니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내 애소가 팔아먹었어요. 에이, 설마 장자권 달라고 했을까? 너 농담이겠지. 그러고서요, 그냥, 그래, 장자권 옜다, 받아라. 그래가지고 문서는 아니지만 장자권을 넘겨주고 팥죽 한 그릇을 얻어 먹었습니다. 근데요, 야곱은요, 그 장자권을 진짜 자기한테 팔았다고 믿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팔아도 팔 게 아닌 게 있죠. 정말 할 얘기가 아닌데요. 제 목회 초기 때 목사님들이 게임을 하는데 교회를 내놓고 팔아요. 심지어 사모님을 내놓고 팔아요. 자식을 내놓고 팔아요. 장난으로. 그러면서 팔아요.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로 그 집에 가서 신고를 해야 돼. 그날로 가서 몸종이 돼야 돼. 팔 게 있죠. 팔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지금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거 장난을 하는 얘기인데 지금. 장난하는 얘기예요. 설마 목사님들이 그렇게 팔 게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한 거야. 이제 장난으로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장자권을 주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거 내 거다. 배고프면 뭐든지 다 먹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배고프면 그걸 채우려고 하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무엇으로 배고파야 되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줄이다라고 하는 말은 제대로 이렇게 못 먹어가지고 배를 고먹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굶주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얻지 못해서 몹시 아쉬워하다라는 말이잖아요. 목마르다 당연한 것입니다. 물 이것들이 마시지 못해가지고 먹고 싶다라는 말이잖아요. 여인은 정오가 됐습니다. 물을 구하려고 정오에 물을 들어갔습니다. 우물가에 갔습니다. 한낮에 갔습니다. 중동의 한낮은요 엄청 뜨겁습니다. 상당히 덥습니다. 근데요 아무도 없을 줄 알고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웬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 동네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거든요. 유대 사람 같아요.
물 달라고 하니까 당신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 유대인이 아닙니까?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상종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나는 당신한테 줄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달라고 할 걸, 아니 내가 있는 걸 네가 달라고 할 걸, 오히려 나한테 달라고 할 걸 그랬습니다. 목이 마르면 당연히 우물가에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고프면요 어떻게 해요? 빨리 집으로 가야죠. 뭐 돈 있으면 식당 가겠지만 없으면 집으로 가야죠. 집에 가서 물이라도 벌컥벌컥 마셔야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도 좀 위궤양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는 그게 그건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결했을 것 같아요? 식당 가서 물을 잔뜩 마셔요. 그래가지고 속이 좀 쓰리면 물을 자꾸 마셔요. 그러면 그 쓰린 것이 이제 가라앉아요.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물로 그때는 그게 그건지도 몰랐어요. 아 이게 위궤양이구나 라는 것도 몰랐어요. 왜 뭐 건강검진 할 저기도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목회할 때 보니까 그게 위궤양이었던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까 만성 위궤양.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속이 쓰리면 뭔가 그거를 자꾸 채워야 되는데 채우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김치다 어르신이 위궤양 때문에 많이 어려워서 한 달 이상을 병원에 계시다가 오셨어요. 먹는 걸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자꾸 힘도 빠지고 또 어려운 겁니다. 먹는 게 참으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조반을 드시고 오셨다라고 하면 정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침을 먹었다는 것은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콧줄을 끼워가지고 먹는 분이 계시고요. 목을 뚫어서 드시는 분이 계시고요.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굶주려보지 않은 사람, 못 먹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냥 아침을 드셨다라고 하면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고백하세요. 아침을 드셨다면 최고로 부자입니다. 진짜예요. 아니 아침을 먹었으면 최고로 부자예요. 네? 식사를 하신 게 부자지 누가 부자예요. 배불러서 안 드시는 분은 할 수 없고 어젯밤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오늘은 좀 조금 덜 먹어야겠다 이런 사람 말고 몇 끼를 그렇게 드실 수 있다는 게 부자예요. 딴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은 물을 마시고 싶어서 갔다가 정말 더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진짜 배고파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은 뭐죠? 마르지 않는 물이잖아요. 계속 나오는 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이 물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다 배고파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배고파서 살아요. 배고파서 사는 거예요. 그 배고픔을 채우려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은요 그걸 돈으로 채우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먹고 싶은 그 먹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어떤 사람은요 공부하는 걸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어떤 사람은요 좋은 사람, 좋은 만남,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만남을 만날까 그걸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그림에 보였던 그 여인은요 남편을 5번 바꾼 사람이에요. 5번을 바꿨는데도요 채울 수가 없었어요.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는 만족을 얻으려고 했는데요 그 만족을 얻을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망하셔야 돼요.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근데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요 채워주세요. 누구한테 젖을 줘요? 어휴 배부르다 이런 애한테 젖줘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는 애한테 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바라셔야 돼요. 그럼 무엇을 바라십니까? 뭔가를 바라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바라보면서 살잖아요. 지금 뭔가를 다 바라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뭘 바라시나요? 진짜 뭘 바라고 사시나요? 오늘은 성경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알지 못해서요, 너무나 내 마음이 좀 거시기해요, 허해요. 그러셔야 돼요. 오늘 한 끼 안 먹었다고 해서 큰일 났어요. 나 이제 아침을 안 먹어.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님을 못 만났거든요. 내가 오늘 예수님 말씀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점심 못 먹을 것 같은데 큰일 나서 어떡하지? 너무 희망이 없어요. 내가 오늘 점심 못 먹어요. 바빠가지고. 그게 아니죠. 정말 뭘로 여러분의 마음이 갈망으로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버지가요, 12살 되던 해에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거든요. 6월절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당연히 친족들하고 같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기가 아니죠. 소년 예수님, 12살 된 예수님이요. 같이 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흘길을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더니요, 성전에요, 랍비들하고요,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 교육을 대화로 합니다.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12살짜리 예수님이요, 랍비하고,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랍비는 어떤 랍비겠어요? 최고 실력가들이에요. 그 최고 실력가들이 대답하고 묻고 하는데요, 예수님하고 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실력, 영적인 실력이 있었던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요, 예루살렘에 찾아가서요, 만났어요. 혹시 우리도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는 않나?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나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생각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예수님을 떨어져서 살 수도 있거든요. 오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처럼 당연히 계시겠지, 나와 함께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럼 그분이 안 계시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 마리아와 요셉처럼 도로 찾아야죠. 예수님을 찾으셔야죠. 예수님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돈 떨어졌으면 돈 찾으러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 돈 있는 분은 은행 가시면 되고, 돈 없는 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 찾아갈 거 아니에요. 빌려줄 사람 찾든지, 아니면 뭐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굶든지, 뭐 방법이 있겠죠.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든지 그걸 찾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세요. 돈이 줄 수 없는 만족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세요. 진짜 돈 없어도요, 살게 하세요. 진짜래요. 더 얘기를 안 할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지금이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예요. 아멘. 지금 찾아야 돼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이에요. 그건. 내가 다음에 열심히 할게요. 지금 찾으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만나주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을 구하고 찾고 두리기보다 주님을 구하셔야 돼요. 진짜 주님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주님 발견되어 주십니다. 보물찾기 하잖아요. 이제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하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선생님들이 보이는 데다 일부러 보이는 데다 놔둬요. 그것도 못 찾는 애가 있을까봐. 근데 어떤 애는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봐요. 설마 저게 그걸까? 이러고서요. 보이는 데를 놔뒀는데 그거를 못 찾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마한 데를 다 찾아요. 그러니까 일단 보이면 보이는 곳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더 달나라에 계신 분이 아니라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늘 찾고 그분을 늘 구하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세요. 진짜 채워주세요. 여러분 허할 때요.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세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요. 채울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저렇게 당신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나누셔도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요. 나눠주셔도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요. 누구에게 독점권을 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독점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다 나누시는 분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처럼 나누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을 우리가 다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독 누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아니라요.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 정말 맛있겠어요? 그 주님을 먹으셔야 돼요. 주님을 먹으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취하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요 채워주십니다. 물론 여러분의 힘으로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될 때는요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나는 넉넉해요. 이렇게 그냥 그러지 마시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배고프게 되어 있어요. 갈망은요 누구나 다 있거든요. 채워도 또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계속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간식이 아니에요. 반드시 먹어야 살 수 있는 주식이란 말이에요. 주식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듯이 만나와 생명의 떡은 차이가 있잖아요. 공통점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뭐냐면 먹어도 죽느냐 그 만나입니다. 그러나 먹으면 계속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산떡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살면 영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처럼 take and eat, 그죠? 취하고 먹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취하고 예수님을 먹어라. 예수님을 드셔야 돼요. 오늘 점심 먹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마시고 주님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주님으로 채워집니다. 그 주님이 채워지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그때는요 진짜 가난해도 만족합니다. 돈이 없어도 만족합니다. 부족해도 만족합니다. 내 얼굴이 이래도 만족합니다. 예, 왜요? 주님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내 상태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면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존재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그분이 내 안에요. 만족을 주세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바로 그거예요. 돈 떨어지면 불행하고 돈 있으면 행복하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없어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요.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떡은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누구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요 이렇게 만족을 주세요. 진짜 만족을 주세요. 그래서 일이 일비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서 나는 불행한 거고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고 그게 아니에요. 상황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가도요. 스데반처럼 죽음을 목도하고 있어도요.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도요.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만족하기 때문에. 예수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형편에 상관없이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고백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어디냐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라오디게예요.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는 7교회 마지막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근처에 온천수가 있습니다. 9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온천수 물이 라오디게아로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니까 9km 되어져 있는 6km 되어 있는 그곳에서 따뜻한 물이 온천수가 흘러내려오니까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 오면요 미지근한 물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라오디게아가요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한 동네였어요. 어떤 동네요? 가장 부유한 동네, 부자 동네. 금도 나오고요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책망하셨어요. 너 열심을 해라, 회개해라, 책망하셨어요. 너희는 말 그대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 지역에 내려온 물처럼 미지근해가지고 열심도 없고 그게 뭐냐. 그 지역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의 삶도 그들의 믿음도 그랬어요. 미지근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부유했기 때문에 열정이 없었던 거예요. 부자였기 때문에요. 뭐 소망하는 게 없어요. 그냥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도요. 소망이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요. 주님을 안 찾아요. 부자가 되면요. 주님을 안 찾는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부자가 되면요. 행복할 것 같죠? 주님을 안 찾으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주님을 안 찾는 것이 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것이 부자로 사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여러분 가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사셔야 돼요. 너무 부자로 살면요 주님을 안 찾는다니까요. 그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부자가 돼도요 주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진짜예요. 내가 내 통장에 돈이 채워졌다고 해서 그걸로 인하여 만족하지 마셔요. 오히려 내가 주님을 더 갈망하지 못한다면 그걸로 인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식었구나.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식었구나.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정말 간절함으로 더 간절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뜻은 정의예요. 그때도 그들이 그 안에 그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의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뭐 하다고요?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함과 뭐요? 뭐 한 거요? 가련함과 또 뭐요? 가난함과 눈먼 것, 헐벗은 것. 실제로는 부자거든요. 근데 그들을 가난하다고 보신 거예요. 왜요? 주님이 안 계시니까 가난한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세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요.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 돼도요. 이건 나중에 하고요. 바울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가난하게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부자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프게도 살 수 있어요. 배부름에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심령에 정말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채워주세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걸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